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나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존귀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우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석이십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회복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회복의 3요소 회복에 우리는 몸이 불편한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사업하다가 힘들어진 분들은 다시 사업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분들은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회복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뭐지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진짜 회복이 필요한 건 뭐예요, 집사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 그 첫째가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회복은 절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달 20나흘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었던 7월, 그러니까 대략 7월 12일에 초막절 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 18일까지 끝내고 다시 한 엿새 지난 그달 20나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이 모임은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느헤미야가 모여라 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개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기
굵은 배옷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 말은 죄인된 나의 모습, 티끌 같은 나의 모습을 상징하며 표현하는 것이 굵은 배옷을 입고, 우리가 흔히 이 장례를 치를 때 삼배옷을 입는 것은 왜요? 부모님 잘 모시지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자식의 이 불효를 표현하는 것이 삼배옷.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 말은 내가 죄인,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은 회개의 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복을 받았다 할 때는 딱 뭐가 느껴져요? 내가 먼저 회개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티끌을 무릅쓰는 우리의 심령이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하루 24시간에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12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이잖아요. 4분의 1, 3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한 증거가 뭐예요? 회개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기초, 우리의 회개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 말씀에서. 아멘. 말씀.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거울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비유라고. 그래서 이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 거울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거울도요, 오목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어요. 오목 렌즈는 뭐예요? 사람을 훨씬 작게 보게 하고, 볼록 렌즈는 크게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정상으로 볼 때에 나의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지러진 거울로 보면은 내가 아주 커 보인다든지 혹은 내가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는 성령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제자리에 서서 이 제자리에 서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떤 자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자복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역사가 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부흥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우리 한국이 전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개인의 심령도요,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고 선 그 제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한 심령 한 심령 있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우리 8장 4절에 가볼까요? 8장 4절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 또 왼쪽에 선자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8장 13절에 다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9장에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9장 3절에 낭독하고 재밌지요?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3번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는 말씀을 매일 아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바르게 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말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정죄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우리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내가 잘못 보고 있다. 말씀은 항상 나를 보게 한다. 나의 약함을 허물을 보게 한다.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의 항상 출발점은 말씀이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3절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채를 잡아가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배하라 뭐예요? 예배하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4절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5절 레위 사람 예스와 감미엘 바니 하삼리야 셰레바 호다야 스바냐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첫째가 회개라면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배,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회개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배로, 예배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기뻐해요. 예배 드리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삶. 이 심령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늘들의 하늘, 이를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시고 다 보존한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는 역사,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다시요, 회복은 첫째 회개함으로, 그래서 예배함으로, 그 예배는 이제 세 번째 7절 8절에 보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성전에 와서 이 1시간 드림으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송축해 영광을 올렸다면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것은 1단계가 회개하는 것이고 2단계가 예배하는 것이고 3단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혼자 어디를 갈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의 역사의 3단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랬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죄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새벽기도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바꾸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8절이에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 군인들이 격리할 때 충성 이러잖아요. 이 충성, 항상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여기는 충성.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충성, 그리고 그걸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잘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살아가게 하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여 내시고 인격을 바꾸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언약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요, 진짜 믿음 생활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를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뭔가? 고난입니다. 고난.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째, 회개.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여기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있게 된다, 이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회복에는 먼저 회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알게 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에도 우리는 더욱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언약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